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에게 바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 초대교회의 그 열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든든하게 세워갔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복음의 채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복음으로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들을 뿐 아니라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뭐든지 몸이 기억하면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지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겁니다.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믿음은 어떻게 성장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체질화가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듣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손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발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곳들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십자가의 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사역의 지금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재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돼서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복음은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손을 놓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손을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오실 줄 안 겁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곧 오실 줄 알고 삶의 현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 2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주에 오실 것은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가 현장의 삶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사무쳤는지 그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재림을 기다렸냐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도 그 믿는 성도들도 쭉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거기서 부활이 돼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온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된가 궁금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선배들의 영혼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데 그 선배들의 영혼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도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변화된다. 그것을 증거했더니 그들은 그 재림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나팔소리에 내 이름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야겠다. 그런 소망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재림 복음을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24장과 25장 쭉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하면서 재림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 종말의 때는 내가 다시 오는데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거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시대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되는 시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생활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취해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바로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40주화를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 방주에 탔던 노아와 7 식구만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해서 방주가 어딥니까 오늘날은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신약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서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안에 항상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 심판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 증인 같은 거죠. 이 세상은 지상천국을 이룬다. 지상천국은요 우리 마음과 공동체 안에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을 이루지만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이 물리적인 세상은 어떻게 되냐? 불에 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고 주님이 이것을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에 굉장히 충격을 먹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체질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복음, 재림의 복음을 체질화돼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취해 있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3장 7절 우선 보겠습니다. 386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386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게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심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죠. 누구나가 보혈의 강에 들어오면은 나만처럼 문둥병이 걸려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깨끗한 아기살이 되는 것처럼 깨끗한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상은 심판하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다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데까지 자연환경을 보호해야겠죠. 그런 것까지 훼손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호해야 될 건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결론적인 건 종말적인 것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내 믿음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버떡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떡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 취해서 살면 안 되겠다. 노아시대처럼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살면 안 되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주님 앞에 내가 사명이 뭔가, 내 직분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짝 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절에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 10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1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할렐루야.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인생이 한 번뿐인 줄 알고 있어요. 한 번뿐인 줄. 우리는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인생은 70이요 80입니다. 제2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제2의 인생 가서 살려고 이 땅은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2의 인생이 이제 없는 거죠. 제1의 인생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실망한다 이거죠. 마음에 허무가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찾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2의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참 이 땅에서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여기 더 사신 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인생 너무 세월이 빠르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뭐 잡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이게 인생이 그러다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돼요?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오자면 이 교인들은 이런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게 체질화된 겁니다.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냥 알고 그렇겠지 아니에요.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체질화가 될 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체질화가 안 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체질화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자, 한번 데살로니가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본문이죠. 본문 전서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 재림 복음이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4장 13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 개척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이 복음의 일꾼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죠? 사도 바울은 계시로 깨달았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확 열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이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계시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계시로 깨달았던 복음을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맞춰봤어요. 그들과 나의 복음이 맞았나? 근데 딱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거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로 하고 갈라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 오늘까지 우리에게 당도한 겁니다. 오늘 이 재림 복음을 디모데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 이거죠. 누굴 데리고 와요? 모세도 데리고 다윗도 데리고 오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다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리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이 비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상가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간 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이 들었고 계시로 깨달아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고 그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느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제가 증거할 때 여러분은 이런 복음의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참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님의 나팔 소리 전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도하네.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노래요. 어마어마한 성도를 모으네. 나팔 불 나의 나팔 불 나팔 불 나의 물을 자리에 전치 참여하게 문 속에 잠자는 자 그때 약신이를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공중에서 배우리. 나팔 불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일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 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자리 그런 게 이제 체질화 한번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체질화가 돼요. 체질화 된 사람은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래. 유두교와 순두교가 생명칙에 있다. 그 생명칙 갖고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 교인들 중에 유두교와 순두교는 생명칙에 기록되어 있다. 예. 그럼 목회자들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 그들의 행동의 모습으로 통해서. 왜? 어떤 모습이냐? 양이 돼요. 양이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체질이 된다면 양이 돼버려요. 나이가 많든 신분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양이 돼요. 부르면 예매하고 오죠. 양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와요. 근데 염소가 돼가지고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부르면 안 와요. 부르면 안 옵니다. 염소는 절대 안 한다. 복음의 체질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이 돼요. 이렇게 복음의 체질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양이 됐는지 염소가 됐는지. 양은요 다소곳해요. 부르면 부른 대로. 오지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목에 칼을 쥐고 재물을 삼으려고 칼을 대도 가만히 있어요. 네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입니다. 순종해요. 전부 순종합니다. 오늘 목자 말에 전부 목자가 뭐 딴 데 가자고 그럽니까? 어디 뭐 클럽 가자고 그래요. 어디 가자고 그래요? 예? 말씀을 먹이고 좋은 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 양은 알고 순종합니다. 딱 보면 이렇게 쭉 알아요. 여러분 다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염소가 이리 끌어가. 제가 오늘 저기 새로 오신 분도 오셨는데 양인 것 같으냐 보니까 내가 그래 식사하면서 오예배도 좀 드리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처음 왔는데 오예배 드린다는 게 그냥 가지요. 근데 순종을 잘 하시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잘해. 하여간 그렇다 이게요. 이 양이 돼요. 딱 보면요 양이 돼요. 제가 여러 군데 사역을 해봐도 어떤 아시는 같이 사역을 했던 집사님들인데 고물을 해요. 고물.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고물하니까 온몸이 험상궂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매 하고 매 얌전해져요. 아, 목사님 그러면서 권사님 얌전해져. 양이 딱 보면요, 저거는 사람 양이에요. 사람 양 딱 보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의 체질로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양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양들이 돼야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염소가 되면요, 심판 때에 왼쪽은 염소요, 오른쪽은 양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했어요. 염소가 그냥 저기 뭐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염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염소와 양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는 그 염소 같은 성품을 양으로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또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된장찌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일 먹었으니 이제 오늘 안 먹어야겠다. 김치찌개 일주일 내내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우리는요, 튼실한 양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체질화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요, 충분히 아실 줄 믿고, 두 번째,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당시에 초대 교회는 더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름대로 환란이 있어요. 초대 교회는 얼마나 환란이 많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본문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3장 3절이죠.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오늘 저 복음도 듣고 디모데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환난은요, 어떤 환난이냐?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2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환난을 당했다 이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하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유대의 교회들, 본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엄청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쪽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였습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이거죠. 이게 누구 짓이에요? 사람 짓이 아니라 마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단 초대교회도 굉장히 큰 환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마음이 그래도 인간인지라 흔들렸겠죠. 이거 예수 더 이상 믿어야 되는가? 이 마음이 사실 인간인지라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야, 환난은 있는 거다. 환난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살아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을 냈어요. 거기서
힘을 내고 그 말씀대로 대사님과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그 서슬퍼런 로마의 그 칼과 창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별교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려면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 피해보는 것도 있어요. 핍박받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각자가 약한 부분에 자꾸 건드려 와요. 이런 가운데 환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온실에 킨 자식들이 어디 꽃이 향기가 내던가요? 그 환난을 겪어놔야 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지날 때,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강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더 굳건하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과정들을 좀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철이 드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야 이제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하게 되면은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예문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겪어서 믿음에 섰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됐다. 오늘 여기 디모데 보내자. 디모데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나 마음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바울이 그렇게 그 영적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병도 있었어요. 그래, 포도주도 좀 써라. 어떻게든지 이 약한 육체와 약한 마음에 목회 사역을 하려니까 이 강하게 돼야 되는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 환난을 이기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이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다가 손해난 만큼 주님께서 더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잘 안 나타나시오, 이렇게.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럼 바로바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급할 때는요. 그리고 평범할 때는 뭐 나타나 봐야 뭐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다가 환난 오더라도 그걸 잘 견디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입니다. 욥이요. 자,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그의 몸도 쳤고 그의 가정, 자녀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 뒤에는 뭐예요?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라 그런 겁니다. 욥의 환난을 통해서 두 배로 생명도 140년을 더 살았다 나옵니다. 그리고 딸 셋을 주고 두 배로 재물도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게 있다면 나를 또 연단시키는구나, 한 단계 더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견디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주님께 잘못해가지고 죄 짓고 고통당하는 건 맞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친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매를 통해서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서로 위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위로해 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우리 여기 나온 저에게 위로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것 참 큰 위로입니다. 그게 최고 위로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목양을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뒤로 물러가지만 않았지 거기서 거기. 그러면 안타깝죠. 근데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요 목회자가 위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정말 주일 성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나가서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세 가지는요 복음의 체질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체질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나가면은 주님께서 언덕을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고 목회자의 위로자들이 되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서로 위로해 주며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우리 새벽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또 세상을 나가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